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오늘 본문의 야곱은 아주 유명한 인물이지요.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아주 위대한 족장의 이름입니다. 야곱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야곱의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 이런 뜻입니다. 속이는 자.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그 우리가 흔히 아는 나라 이름 이스라엘, 혹은 성경이 읽다가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할 때 그 이스라엘은 원래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 새로운 이름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무슨 뜻입니까? 야곱은 속이는 자. 그럼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다. 이스라엘은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싸우는 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 것은, 야곱아, 너 혼자 잘 되려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자, 야곱으로 살지 말고 나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스라엘로 살아가라. 그래야 내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야곱이라는 한 인물뿐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참 작은 나라죠. 지하 자원도 별로 없고 참 보잘것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인 나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면 이 나라를 내가 잘 되게 해주겠다. 그런 뜻이 담긴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나라의 이름이 자신의 이름이 되었다는 면에서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명예로운 사람 아닙니까? 내 이름이 내가 속한 이 나라의 영원한 이름이 되었다. 그 야곱은 참 명예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면 야곱, 이스라엘로 바뀌기 전에 야곱이 그렇게 훌륭한 인물은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아주 뛰어나거나 처음부터 믿음이 아주 뛰어난 인물은 사실은 아닙니다. 아버지를 속이기도 하고 형을 속이기도 하고 속임수를 많이 쓴 그런 인물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을까? 야곱의 인생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아주 중요하게 개입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사건 때문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되는 본문, 그리고 그 본문의 핵심 단어가 벳엘입니다. 벳엘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요,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벳엘 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제가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어 보죠. 본문의 배경이 어떤가? 오늘 본문은 루스에서 야곱이 겪은 일인데요, 왜 야곱이 루스라는 곳을 향해서 떠나게 되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은 그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형이 누굽니까? 에서. 야곱은 쌍둥이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니까 바로 앞에 형이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큰아들,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를 통해서 큰 복을 빌어줍니다. 그러니 쌍둥이지만 동생인 야곱은 그 복을 못 받고 형인 에서가 그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죠. 야곱은 어릴 적부터 그게 너무너무 불만이었습니다. 안타까웠죠. 내가 쌍둥이인데 형이 나보다 먼저 태어나서 하나님이 나에게도 복을 주실 수 있는데 그 복을 형이 받고 내가 못 받다니, 여기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형에 대한 시기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버지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연로해지자 그 쌍둥이 중에 형 에서를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큰아들에게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으니 내가 너에게 복을 빌어주겠다. 사냥을 해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오면 그걸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복을 빌어주마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그 약속을 할 때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그걸 엿듣습니다. 근데 리브가는 이 형 에서보다 동생 야곱을 더 편애하는 어머니였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딱 듣고는 야곱을 부릅니다. 야, 형 지금 사냥하러 갔는데 형 돌아오면 아버지가 분명히 큰 복을 빌어줄 테니까 형인 것처럼 너 변장을 해서 내가 그 복을 가로채자. 그래서 이 야곱하고 어머니 리브가가 모의를 해서 야곱이 형 에서가 받을 복을 중간에 가로채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복을 가로채기는 했는데 아버지를 속인 거 아닙니까? 형을 속인 것 아닙니까? 그럼 형이 이제 들여나갔다가 돌아와서 자기가 받을 복을 동생이 가로챘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할 수 없어서 야곱은 저 멀리 도망을 갑니다. 저 멀리 라반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지요. 그 도망을 가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본문을 한번 루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지요. 우리가 오늘 10절부터 읽었는데요. 자, 10절 말씀 우리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지금 야곱이 사는 데가 어디입니까? 브엘세바. 목적지는 하란. 하란은 외삼촌 라반이 사는 곳입니다. 형이 자기를 죽일지 모르니까 멀리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거리가 얼마냐? 제가 한번 거리를 환산해 보니까 약 800km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먼 곳입니다. 그곳까지 지금 떠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떠나다가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 말씀 보면 한 곳에 이르렀는데 해가 집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가는 길에 한 곳에 이르렀는데 좀 자고 가야 되겠다 한 거죠. 저 한 곳이 어디냐 하면 19절에 보면 루스라고 하는 이 이름이 나옵니다. 루스는 지금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가는데 브엘세바 북동쪽으로 한 9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가 얼마라고요? 벌써 까먹으셨습니까? 800km. 800km나 되는데 이제 90km 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탁 누웠습니다. 야곱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이거 참, 내가 열심히 왔는데 이제 겨우 10분의 1 왔네. 내가 과연 라반 외삼촌 집까지 잘 갈 수 있을까? 지금이라도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고 형에게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할까? 별별 생각이 다 들었겠지요. 얼마나 혼자 외롭고 불안했겠습니까? 근데 그러다가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여러분 중동 지역은 덥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동 지역의 이 나그네들은 아침 일찍 해가 뜨기 전에 길을 갑니다. 열심히 길을 가다가 한낮에 햇볕이 너무 뜨거우면 쉽니다. 그때는 못 걷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그러다가 이제 해가 약간 지기 시작하면 또 걷고, 좀 쉬다가 해가 지면 쉬는 게 아닙니다. 해가 지고 나서가 걷기가 좋습니다. 몇 시간 더 걸을 수 있잖아요. 해가 진다고 처음부터 깜깜해지는 게 아니니까 해가 져야 시원하니까 그때 부지런히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야곱은 해가 지자마자 바로 잡니다. 자, 11절 말씀을 화면으로 함께 다시 한번 보시죠. 11절에 보시면 11절 말씀에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다. 저희 다 연속형입니다. 원문으로 보면 해가 지고 지자마자 돌을 가져오고 그리고 베개로 삼고 베개로 삼자마자 자는 겁니다. 저게 한참의 기간이 아니고요. 해가 지고 돌을 찾고 찾자마자 베고 베자마자 눕고 눕자마자 잠이 들었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해가 진 다음이 걷기가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해가 지자마자 누웠는데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야곱이 형이 받아야 될 복을 어머니와 모의해서 그 아버지를 속일 때 그 불안한 마음, 아버지가 혹시 너 야곱 아니야? 하고 알아차릴지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 그리고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그 형의 축복을 가로챌 때 양심의 가책, 그리고 서슬 시퍼는 형의 복수의 칼날을 피해서 집을 나설 때 조바심,
집을 나서서 지금 루스까지 오면서 혹시 형이 뒤에서 쫓아오지 않을까 하는 안절부절하는 마음, 그리고 급히 나오느라 제대로 뭘 챙겨오지 못한 심리적인 부담감, 육체적인 피곤, 마음의 걱정, 이 모든 게 지금 야곱한테 있는 겁니다. 조바심도 나고 불안하기도 하고 전전긍긍하고 몸은 피곤하고 배는 고프고 모든 어려움이 지금 야곱에게 한꺼번에 몰려온 거죠. 그러니까 그냥 눕자마자 그럴 생각도 못하고 완전히 그냥 기운이 소진돼서 그냥 골아 떨어진 것이 야곱의 마음입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인생에 이럴 때가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지금 이런 일을 겪으시는지도 모릅니다. 마음은 불안하고 걱정은 태산이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내가 지금 잘했는지 확신도 없고 홀로 헤쳐나가기에는 문제가 너무 크고 부담스럽고 나 자신은 한심하고, 여러분 그럴 때 있으셨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앞으로 여러분 인생이 야곱과 같은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은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 이 야곱이 바로 내 모습입니다.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나는 이 어려움을 과연 어떻게 극복할까? 야곱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했을까? 그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딱 보면 아주 위대한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야곱이 이 모든 어려움을 완벽하게 극복할 수 있는 위대한 사건, 그게 뭐냐? 그걸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에게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전전긍긍하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한숨 쉬고 몸은 피곤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막막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직접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자, 12절 말씀 봅니다. 12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자, 야곱이 누워서 꿈을 꾸었는데요, 12절 꿈의 내용이 사닥다리가 땅에서 저 하늘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꿈에서 깜짝 놀랐겠죠. 천사들이 나타났으니. 더 중요한 본문은 그 다음부터입니다. 13절 보십시오. 또 본즉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야곱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과 함께했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다.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14절 야곱 너의 자손이 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요절, 오늘 우리가 이번 한 달간 외워야 될 구절입니다. 15절. 자, 여러분 다 외우셔야 되니까요,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야곱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인데요, 여러분이 꼭 놓치지 말고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려우니 나를 만나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달라고 요청한 게 아니고, 야곱은 지금 너무 피곤해서 그냥 골아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직접 야곱을 만나 주신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간절하게 구해서 하나님이 마음이 없으신데 오신 게 아니고, 야곱이 제일 힘들고 도저히 뭘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도 관계없이 그저 나타나셔서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은혜인 겁니다. 오늘 이 이런 시간에 예배 오신 여러분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제 7시 39분인데요. 여러분 예배당에 일찍 오셨지 않습니까? 주일날 이 이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온 게 이유가 뭘까?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계기로 하나님을 믿었든지, 처음에 예배당에 왔을 때 억지로 오신 분도 있었고, 우연히 군대 갔다가 한번 와본 적도 있었고, 그저 우연히 한번 가자 이러고 왔는데 그 발걸음이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그래서 주일 아침 이 이런 시간에 모든 것 다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셨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내가 너의 인생에 함께 해주겠다, 일방적인 은혜를 보여주셔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믿고 예배당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여러분도 다 야곱입니다.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인생 살기 힘들지 어렵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가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몇 개 나오는데 그 중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는 이겁니다 하고 항상 상위에 올라가는 곡 중에 하나가 찬송가 310장입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렇죠? 참 제가 저를 봐도 쓸데없는 자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봐도 참 내가 잘하는 게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이렇게 예배당에 오게 됐는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 내가 나를 보아도 참 부족하고 쓸데없는 자인데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될지 모르는데도 하나님 일방적인 은혜로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고 평생 하나님 잘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한 번 더 할까요? 평생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꿈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 하나님이 만나주셨다. 그래서 그 장소를 벳엘, 하나님의 집이다, 내가 만난 이곳, 이 내가 누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하고 벳엘. 여러분 보면 베델이라는 상호가 많은데요, 그게 하나님의 집, 벳이 집이거든요. 벳레헴, 베들레헴은 떡집, 벳엘 하면 하나님의 집, 이렇게 됩니다. 야곱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야곱의 그 고백을 보십시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야곱이 활짝 잠이 깨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내가 몰랐구나 하고 깜짝 놀라서 기뻐서 고백을 합니다. 이 16절의 고백에는 두 가지 중요한 뜻이 숨어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 도시를 다스리는 신이 따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신이 따로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브엘세바는 브엘세바 지역을 관장하는 신이 따로 있고, 가나안은 가나안 땅을 통치하는 신이 따로 있고, 애굽은 애굽 땅을 통치하는 신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브엘세바에 살다가 애굽으로 이산을 갔다 하면 브엘세바에서 섬기던 신을 그대로 섬기는 게 아니라 애굽 땅을 통치하는 새로운 신을 섬기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하면 그 이사 간 곳을 섬기는 신을 나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도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었겠지만 그것은 브엘세바에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섬기던 신이었으니까 하나님을 믿은 거죠. 그런데 지금은 광야 아닙니까? 허허벌판 루스입니다. 루스는 황폐한 땅입니다. 마을이 없습니다. 그냥 가다가 피곤하니까 돌베개 베고 누운 거지 마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버려진 땅을 다스리는 신은 없다. 내가 섬기던 하나님, 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은 브엘세바에는 계시지만 이곳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광야 허허벌판에 누워 자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을 때 이 야곱이 뭘 느꼈을까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브엘세바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구나, 여기도 계시구나. 그렇다면 내가 가는 여정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란에 가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구나. 이걸 지금 야곱이 깨달은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 계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까지 이 야곱은 할아버지 믿음 좋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가 봐도 참 온유한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으로는 알았지만 나의 하나님으로는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조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내 인생에는 별 관심이 없으신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요. 그런데 13절 한번 보십시오.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저 말씀은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부터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제가 설교 앞부분에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내가 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지 알 수 없다. 그러면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저 옛날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에, 애굽 땅에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적이 있죠. 목사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기도원을 가야 하나요? 정말 능력 있는 누군가를 만나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누굴 만나야, 어디를 가야 하나님을 만납니까? 오늘 본문에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브엘세바라는 딱 그 마을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요, 가나안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정처 없이 허허벌판 광야에 누워있는 이 루스 땅이 바로 하나님의 집 베델입니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저 먼 기도원에 가야 되고 저 대단한 집회에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야곱이 피곤해서 쓰러져 잠들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당이 하나님의 집 베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돌아가서 쉴 여러분의 그 집이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고, 여러분이 매일 출근하는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공간이고, 여러분이 장사하시면 여러분이 운영하는 그 가게가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특별한 장소에 계신 게 아니라 내가 언제 어디 있든지 가장 일상에 평범하게 다니는 그곳이 베델이고, 그곳에서 만나는 분들이 하나님의 천사 역할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있는 그 일상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집 베델이다 생각하고,
어디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이 베델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품기 원하실까?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어떻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기를 원하실까? 늘 그것을 물어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베델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곳이 베델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있습니다. 설교 전에 불렀던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보면 3절 가사가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저게 바로 베델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하고 딱 맞지요? 어디 있든지 주님을 모신 그곳이 베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 깨달았잖아요. 이 허허벌판 루스가 하나님의 집 베델이구나. 그걸 깨닫고 야곱이 무엇을 했을까?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야곱이 한 행동이 무엇인가? 자, 세 번째입니다. 베델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시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야곱의 모습을 확인해 봅니다. 자, 18절, 19절 화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예배당이 없으니까 그 베개 삼은 걸 기둥으로 딱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단을 이렇게 삼아서 하나님 앞에 베델이라 불렀다. 단을 쌓았다 하는 말이 요즘 우리말로 하면 예배를 드렸다, 기도를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하는 말은 여러분의 돌아가서 생활하는 집, 가게, 직장, 일터, 이 예배당,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의 태도로 살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어떤 행동을 하기를 원하실까를 끝없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처소가 여러분의 베델이 되어야 된다 하는 뜻이지요. 늘 예배자로 살아간다, 늘 기도자로 살아간다. 이게 참 중요한데 의외로 그게 쉽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긴 하는데 제가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직장 가서도 기도하고 가게 가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 기도는 잘 들어주시는데 내 기도는 별로 안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야곱이 지금 단을 쌓았는데 나도 단을 쌓고 있는데 기도의 단을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여러분,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는데 내 기도를 안 들으신다.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참 명답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아빠한테 말합니다. 아빠, 내 말 좀 들어봐. 그러고는 아빠, 내가 이게 필요하니까 아빠 이게 꼭 소원이야. 이거 좀 사줘. 이렇게 이제 아이가 아빠한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아빠가 어떻게 합니까? 잘 듣습니다. 그래? 잘 듣습니다. 여러분, 듣다 하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그대로 되는 것만 듣는 게 아니고요. 아이가 아빠한테 말하면 아빠가 잘 듣잖아요. 듣는다는 건 거기까지입니다. 여기에 아이와 아빠의 차이가 나옵니다. 말을 하면 듣잖아요. 근데 아이는 기대하는 게 듣고 알았어, 해줄게, 이것까지가 듣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빠 입장은 그게 아닙니다. 말하는 걸 잘 듣는 것까지가 듣는 겁니다. 듣고 예스까지가 듣는 거냐, 듣는 것까지가 듣는 거냐, 그 차이지요. 아이들 다 키워보셨잖아요. 아이가 아빠 나 이거 꼭 사줘. 그러면 아빠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셋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예스, 해줄게.
두 번째, no, 안 돼. 세 번째, wait, 기다려. 이 셋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는 yes만 들어준 걸로 생각하는데 아빠는 yes만 아닙니다. 아이가 뭘 사달라고 하는데 꼭 지금 필요한 거면 오케이, 알았어, yes. 그러면 좋은 거지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아이가 지금 가지고 놀기에 위험한 걸 사달라고 합니다. 아빠는 들었지만 no, 안 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no가 사실은 아이를 위한 것입니다. 아이가 위험한 거 사달라고 하는데 yes하고 사주면 그 아이한테도 위험하지요. 그때는 no가 yes보다 좋은 응답입니다. 때로는 아이가 뭘 사달라고 하는데 어린아이가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한다. 가지고 할 줄도 모르는데 기다려, 몇 년 있다가 내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세 번째 웨이트죠. 다시 정리할까요? yes, no, wait. 세 가지입니다. yes만 응답이 아니지요. no가 더 멋진 응답일 수 있고요. 기다려가 더 멋진 응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간절하게 여러분의 삶의 처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서 속상하십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게 아닙니다. 기다리세요. 기다려라. 안 된다 이건. 이건 너에게 더 잘못된 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시는 거죠. 우직하게 믿음 생활 하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묻고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베델에서 야곱이 단을 쌓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단을 쌓고 예배드리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저나 여러분이 살아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야곱이 지금 허물판에 누워 있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경우는 다르지만 그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이곳에 와 있는데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외면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우직하게 기도하시고 우직하게 예배드리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큰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 좋은 길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사건으로 야곱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마음에 큰 힘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마음은 기쁜데 현실적으로는 아직까지 하란까지 700km 이상을 가야 되고 가다가 도둑을 만날지도 모르고 맹수를 만날지도 모르고 여전히 불안하고 외롭고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약속으로 이 막막하고 어려운 현실을 야곱은 우직하게 견뎌내어서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되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여러분의 현실은 여전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약속으로 현실을 극복하고 마침내 이스라엘로 우뚝 서는 하나님의 귀한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내가 사는 집과 일터와 만나는 사건이 곧 베델인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내일부터 창세기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말씀과 함께 참여하며 말씀을 통해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주님,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 잘 믿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영육의 세월 속에 늘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으며 이 나라를 위해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조국을 위해 몸바쳐 싸우고 지켜낸
신앙의 선배들의 노고를 기억하며 이 나라를 위하여, 북녘의 동포들을 위하여, 남북의 평화 통일을 위하여 더욱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